신앙생활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이 자기를 위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틈만 보여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되어 있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는 물음은 관계 안에서 대답해야 하는 물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대답해야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다음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도 결론은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또 새번역에서는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요, 새 한글 번역에서는요, 우리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 14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나만 기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러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 좋을 대로, 또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죠. 다른 교회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로마 교회에도 있었던가 봐요. 로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인지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1절 말씀을 통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람은 저마다 약점이 있죠. 약점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채워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연약함이 건수 잡았다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할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품어주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부족한 과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요, 다른 사람들, 어떤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도와주도록 연결해주고 채워주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연결해서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수학을 잘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나의 영어는 다른 영어 잘하는 학생이 나의 영어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의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약점, 저 사람의 약점을 서로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는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학교만도 못한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교에 가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고 있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약점이 없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죠. 다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건 믿음이 강한 사람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말이고요. 믿음이 약한 자라도 믿음이 강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나는 저 사람 덕분에 기쁘고 저 사람은 나로 인해서 기쁜 것이죠. 자, 그래서 CE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자신 말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쉽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약점 잡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기에 능한 우리들이 하려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큰 마음 먹어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마음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때 비로소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그럴싸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더라도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한다면 그냥 그 약점을 공격의 근거로만 삼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또한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냥 너그럽게 그냥 품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왜 이것도 모르냐면서 이제 그냥 마음에 좀 뭐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들의 운전을 연수시켜줄 때 부부싸움 하게 돼 있다고 그러죠. 왜 이것도 못하냐,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런 얘기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뭔가 차오르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C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인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의 약점은 이제 더 이상 공격의 근거가 아니라 섬김의 근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주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여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과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견 도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죠. 착하게 살고 뭔가 수양하는 느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선을 이룬다는 표현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익하게 한다. 하지만 무슨 경제적인 유익 같은 것은 아니고요. 구원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구원에 도움을 주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덕을 세운다는 표현은 신앙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또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일으켜 세우면 그 이웃이 기뻐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혹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은 자녀가 또는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시나요?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대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묵상을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있고, 아내를 묵상을 하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남편을 묵상하면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님을 잘 생각해 보고 묵상을 하면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면 그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느 한 사람 비위를 잘 맞춰줘라 이런 말일까요? 누구 비위 잘 맞춰줘라. 물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신앙적으로 그에게 유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에게 유익하지도 않은데 비위만 맞춰줘. 그러면 그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누구를 비위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 묵상하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면 된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더 앞세울 때 누가 기뻐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명예보다, 내 권리보다 교회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나 살자고 공동체를 볼모로 잡아서도 안 되고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놓고 묵상하시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고 나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야 한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예수님은 본받을 바가 참으로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라고 하면 뭘 본받아야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3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받을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말씀 전체 흐름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지도 않았고 또 당신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죽음을 맞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비방도 다 받아 안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나는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이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는데 내 생각은 이래요 저래요 해봐야 오답인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아니고요, 틀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아멘 하는 것이 능력이죠. 교회에서는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의견이 있기 마련이고요. 2사람만 있어도 의견이 갈리는데 내 얘기해봐야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해봐야 갈등만 생길 뿐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행하셨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말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몇십 년 믿음의 내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뜻이 같아질 수가 없고요, 한 마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내 주장이 있고 그의 주장이 있을 뿐이고, 나는 내가 옳고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때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 되어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뜻을 꺾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주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주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시고 저희를 위하신 예수님의 본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되 주님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쁨을 위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